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아직 날짜가 안 되긴 했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그 첫날 새벽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찍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소실껏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가거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표하는 일은 국민의 의무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또 하도 사실은 누가 해도 내가 해도 그보다 더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하도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치는 우리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고 꼭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신 분들은 4월 10일 수요일 날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누가 해도 불안하고 누가 해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정치가 발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100%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판단에는, 제 짧은 소견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건 좀 달라지겠죠. 소망하는 것은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은 정치가 바뀌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고, 더 놀라운 역사고, 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그럼 이 다윗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 고백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다윗의 고백.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바로 윗절에 살펴보면 많은 병자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예수님 매우 분주하고 바쁘셨을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너무 피곤하여서 야곱의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다. 피곤하여서 우물가 곁에 있었다. 이렇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함이 있고 예수님도 배고픔이 있고 예수님도
아픈 일을 당하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무지 피곤하고 무지 힘들고 무지 지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에 새벽, 한적한 곳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조용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좋으십니까? 물론 다양한 기도의 모습과 형태가 있겠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 힘이 생기고 좋기는 하지만 가끔은 좀 정말 조용히 혼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1대1로 한번 정말 1대1로 한번 서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사람을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어귀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고 조용하게 한적한 정말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만나는 시간들이 신앙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자리에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옵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 따라온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에 아니죠. 따라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와서 주님, 사람들이 아침부터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호들갑을 좀 떠는 거죠. 여러분, 그 호들갑 속에 뭐가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야, 신난다.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드디어 명예를 얻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나도 그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아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필요를 쫓아서 따라왔고 그들이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왜 주님 한적한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다른 마을로 가십니까? 이곳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한 곳에 딱 머물러서 피곤하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한 곳에 딱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길 진짜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뜻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제가 일산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세미나를 1년에 몇 번씩 목사님, 전교육자들 다 세미나 하여간 자주 보내셨어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안 배우면 목회자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내셨어요. 저희가 많은 교육자들이 세미나를 갔는데 소위 가정교회 세미나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미나를 일주일 내내 하는 세미나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 세미나에 들어가서 세미나를 쫙 열심히 참여하고, 그날 저녁에 숙소로 이동하는데, 나는 숙소가 무슨 호텔이나 또는 뭐 리조트나 이런 곳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를 안내하는 저와 한 목사님 두 분이 숙소로 이동하는데, 한 집사님 네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 네 분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꽤 뭐 좀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제가 들어간 집은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 방 3개인데 하나는 너무 작아서 방으로 쓸 기능이 좀 작은 그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살림살이가 뭐 우리가 온다고 정리를 막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 우리가 알잖아요. 알죠? 보이잖아요. 저에게 방을 내줬어요. 그것도 안방을 내주셨어요. 자기들은 딸이 이제 출가해서 딸 방인데 조금 뭐 작동생활 쌓여 있긴 하지만 그걸 좀 치우고 그 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안방에 내주신 거예요. 야, 조금 잠자는 게 좀 불편했어요. 자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음.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수요일 저녁쯤 소모임 하는데 저희가 참관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쭉 소모임을 같이 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소모임을 한 2시간 3시간 쫙 이어가는데, 마지막에 저희들은 좀 되도록 그 목사님과 저는 말하지 않고 지켜보기를 원했어요.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런데 집사님, 저희 오는 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집사님 집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은데 괜찮으세요? 부끄럽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희도 사실은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업을 아주 크게 했던 분이더라고요. 집도 43평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한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기 시작하고, 이 집도 처에 오빠가 돈을 좀 대줘가지고 겨우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일을 좀 목자로 좀, 또는 이 리더로, 소그룹 리더로 좀 쓰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절대 못하겠다고. 전 죽어도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려놓아라. 뭐가 부끄럽냐? 내려놓아라. 무슨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울 게 있다고. 뭐가 부끄럽냐? 내려놓아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가 해보겠다. 근데 지금은 집이 좀 좁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서 나누는데, 그 나눔이 너무 막 재밌고 즐겁고 이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하는 게 자기에겐 너무 즐겁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부끄러운 것도 뭐 내가 예전에 좀 잘 나갔던 거, 무슨 자존심 세우는 거 이런 걸 좀 내려놓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때의 그 상황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시작할 때는 조금 힘들었지만 조금 지나니까 평안해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또 날마다 이 모임이 기다려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못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우리 주님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들을 몰려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우리의 뜻을 좀, 우리의 경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40절에 보니까 나병한 자가 와서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죠. 한센병. 예, 지금도 한센병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했죠. 아예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고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병들을 걸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이런 병을 걸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한 자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주님께 나오면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엎드리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한 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저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면, 낫게 하실 수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너의 깨끗함을 입증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그냥 제사만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사장 앞에 자기의 환부를 보이고 자기의 완치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완치된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을 폐하고 신약의 말씀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죠. 주님은 구약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가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삼가 경고한 거예요. 엄히 말한 거예요. 너는 절대로 가서 너가 낫게 된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너의 예물을 드리고 확증받은 다음에 움직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4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와 기뻐서 나가서 막 나팔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보여져서 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또는 내 열심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한 것 때문에. 아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죠. 그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내 열심 따라서 행할 때에는 여러분 가끔은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열심을 하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하다 보면 회복될 것 같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늘 그렇죠. 늘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내가 열심히 내면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내면 뭔가 이루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유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사단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의 부와 명예를 뺏어갔던 것이 사단이죠.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하며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만민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또 이루어진 것들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죠. 내 열심으로 이루다 보면 내가 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성취한 것 같은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가 너의 열심을 성취한 거 말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게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후반전에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간곡히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끝자리에서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열심으로 행하기보다 내 기분으로 행하기보다 내 감정으로 행하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말씀과 내 열심과 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되어지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보다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지금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경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